돌아보게 됩니다. 4년 전에 만 70이 우리 장로교 법에 합동 통합 대신만 만 70이 되면 목회를 사직을 합니다. 이제 원로 목사는 원로 목사 대우로 각 교회에서 한 이 법칙이 한국에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한국 장로교가 70여개 되지만 정말 이 엄청난 일에 저도 대구 노는 지가 지금 49년 오늘이 됐습니다만은 은혜 가운데 빈 들판에 이 동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와서 개척하겠다고. 그건 제 아내 덕분입니다.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된 배경이 바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내를 선택해 주어가지고 내가 대구로 놀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요일날 우리 담임 목사께서 이번 주일에 설교 제목을 미리 줘야 된다는 게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4년 동안. 그래서 딱 제목을 적어놨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사실은 제가 45년 전에 한 48년 전이군요. 68년도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서울에서 이제 이 말씀을 외워서 1등한 날인데 1968년 3월 3일 그때 이 말씀을 외웠더니 3월 3일 날 첫 개강 예배를 드릴 때 교수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 야 이제 1학년이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외웠냐 저는 외운 지가 오래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놀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내 생애에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1년에 설교한 날이 5주가 있는 날을 여러분 쳐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참여하기 싫은 사람은 집에 들어간 3달력 나오면요 5째 주일 있는 데는 엑스표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날은 교회 안 가는 날이다. 주일 오후에 참석 이렇게 하시면 저를 만나지 않게 되는 거룩한 또 복을 받을지 모르죠.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선택한 배경이 그래요. 그때에 첫날 강의사 학생들을 모아놓고 첫 설교한 것이 바로 연세대 교수였는데 그분이 본문을 얘기할 때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교수가.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68년도부터 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 제가 은퇴식은 21년 10월 달에 했지만 법칙적으로는 아직도 그것이 그 뒤에 이제 노예 통과하고 총회사하고 이런 건 얼마 안 되지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성공자가 아니에요. 전 대한민국 역사를 정말 너무 감사한 게 50년 6월 25일 날 이 전쟁이 아니랐으면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내가 태어나게 조계종 총무원장이 내 이름을 황소원을 지어줬어요. 한문만 내가 1년 내려와가지고 피난 와가지고 시골 간 경상북도 예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준 게 뭐겠느냐. 도착하자마자 바로 집 뒤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골 우리는 장수왕가의 집안으로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4살 때 피난 온 곳이 바로 뒷집에 있는데 나는 처음 그것도 저까지 2주 만에 태어난 내가 이름도 스님이 지어줬고 총무원장이 지어줬고 황수원 한문만 이제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이걸 적다가 제가 보니까 한문이 틀려요. 알고 배경을 보니까 내려오니까 이름이 등록이 안 돼 있어. 그 동네 동장이 마치 우리 당숙인데 내가 그때 전달을 못했나 보네. 그때는 편지도 하면 70년 전이니까 이거 오가 힘들잖아요. 그 잊어버려가지고 면사무소 가가지고 확인하면 없으니까 이름을 그대로 황수원에 하되 한문을 그 동장이 또 대단한 그 한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빼낼 숫자 어떤 문자를 적었더라고. 그것이 지금까지 73년 동안 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제 인생의 삶이 어디 가면 요즘 물어요. 일주일 전에도 미국 사람이고 아마 관광 갔는 것 같아요. 대화하다가 얘기를 했더니 네 나이 몇 살 하와이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 am 5 years old, 3 months. 뭡니까? 5살 3개월 됩니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지가 5살 3개월입니다. 2019년 9월 20일 날은 천국 갔습니다. 7일 만에 살아도 말을 못해 가나 달아도 못했는 내가 오늘 당신을 미국 사람 만나게 돼 너무 기쁘다고. 내가 1년 동안은 영어를 전혀 못해. 아니 태어나가지고 정장로고 하긴 하지만 새벽 예배 때 쓰러지고 난 다음에 경대 의대에 넣었을 때 4주 만에 나온 결론이 그냥 대과라. 경비만 3,250만 내라. 이건 안 돼. 그때 우리 집 사람이 내가 돈 내겠다. 그래 시작한 게 내 인생의 삶.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요새 물으면 이래요. 외국인과 통하다가 물으면은 기적적으로 How old are you? 당신 몇 살이냐 물으면 5 years old and 3 months. 몇 살이에요? 혹시 영문과 교수도 있지만 몇 살입니까 내가? 아니 중요한 시간에 그런 말 왜 묻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5살 3개월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저는 애기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삽니다. 누가 상대가 무슨 말 하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와 제목하고 본문 주세 그래서 딱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을 이렇게 산다는 게 나는 51년 피난 와가지고 4월 날짜는 잊어버려 그때. 그런데도 서울에 내려올 때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시골 내려가니까 사람 놀랬죠. 그때 첫 뒤쪽에서 들려진 바로 우리 예배당하고 우리 시골집 할아버지 사는 집하고는 5m도 안 돼요. 도로 하나 사이에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처음 들으면서 어머니한테 물었다는 거죠. 어머니 저 뭔 소리예요? 예배당 종소리. 어머니 14살 학습받고 안 믿는 집 14살 시집가 가지고 서울가 12년 살다가 나를 낳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 배경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해의 마지막이지만 내 생애에는 감격적인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내 간증이란 게 다른 게 없잖아요. 죽음에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첫째 그 이튿날에 당천교회라고 여러분 역사가 증언할 거예요. 새벽에 가서 엎드린다고 그 빈 20평 예배당인데 그때 거기서도 시골에 우리 교회 역사가 120년 된 역사인데 시골 교회. 그래가 거기에 가서 첫째 가니까 이런 예배당 20평짜리인데도 지금도 기억해요. 앞에 앉아 두 노인네가 이렇게 앉았고 근데 내가 노인만 여자 노인은 오른쪽에 남자는 왼쪽에 중간에 끼어 앉았죠. 그냥 쳐다봤죠. 처음 교회 간 날이니까. 그때 첫 새벽 기도가 내 일생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 내가 세계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2013년 우리 집사람 미국에서 내가 한국 장로교회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서 부름이 있어가 그 갔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각 교회 다니면서 설교할 때 우리 집사람이 그 가서 1,000명의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모여서 이번 체육관 빌려서 시작할 때 있었는데 그때 소개하는 장소에서 야, 저는 한국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 집사람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준 신학대학 원장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난 깜짝 놀랐지. 나도 모르는데. 그래 그 자리에서 내가 간단히 설교하고 그 체육대회 전 세계 태권도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합력할 선을 이루시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까지 살아난 배경이 바로 이런 거였다.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종교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 영원한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세례준 명단, 그거는 이제 2021년 4월 달에
내 모든 서류를 목사에게 줬어요. 그 다만 원본은 내가 갖고 있어요. 명단 언제 세례받았느냐, 학습받았느냐 있지 않는 게 우리 서영균 장로님이 1991년 9월 1일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첫 세례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서영균 장로를 엄청 내가 사랑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만에 2017년 12월 25일 날 이 예배당 거치지만 뒤에도 없고 그때 이걸 건축하는 데 있어 창문 달고 한 거 아마 서장님 다 하실 거예요. 돈을 따지면 수천만 들겠지만 이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잊을 수가 없어. 내가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더라. 나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랑스럽게 사십시오. 나는 호적상이 1950년 6월 25일 됐습니다. 시골 내려가지고 그때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 가도 자신 있게 세계를 어디 가도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은 그 LA에 계시던 분이 저기 여의도 수문교회 와서는 이 목사님 그때 거기서 복무했던 것 같아요. 가니까 그분 한국 갔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내가 2,000명이 모인 데서 설교한 우리 집사람이 옆에 앉아 계신 사모님이라 그래요. 설교 30분 하고 500불을 받아온 사람 납니다. 500불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80대예요. 그런 사람이 그때 LA 근교에 캘리포니아에서 7교회를 다니면서 했는데 합동 대표교회, 통합 대표교회, 감리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더니만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한국 교회를 맡다. 오늘 올해 마지막인데 은상환 목사님 69년도에 태어났다 그래서 5학년 때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우리 주일학교 그때는 50명, 뭐 47명, 48명 기억합니다. 그때 다녔는데 몰랐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대학, 계명대학 졸업하고는 이제 난 판사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법과를 했지만 안 하고 신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 한 6, 7년 비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뭐 평가를 어떻게 보지만 나는 내 자식보다도 내 동생이 68년생이야. 야 친구지만은 황영영이라고 지금 계명대학 졸업하고 서울 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그래서 막 떠오르는 거야. 역사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것도 60년 외우고 있는 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남이 무슨 욕을 해도. 나는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거 지금 27개국이 다녔더라고요. 유럽에 가면 어제 이 앞에 반주하던 위대한 우리 장로님 정장로님 여기 계시나요? 정장로님 두 분 해가지고 어느 장로님 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두 아들이 지금 영국 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정명희 권사의 아들이 지난 목요일 날 미국 갔어. 같이 갔다. 얘를 데리고 갔는 것 같아요. 뭐 돈을 그거 한번 갔다 오면 몇백만 들잖아요. 그런데도 돈 안, 정장로, 저 평범한 일에 쓰는 일이 없어요. 모질하고 힘들어. 키우자면. 그래서 내가 지난 3일 동안은 밤에는 일부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국에 간 아들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했어요. 난 영국에 하면 23년 전에 갔다 오고 2번 갔다 왔지만 유럽에. 그걸 생각하니까 야, 지금 어디 갔겠나? 수도 갔겠나? 어느 지역 갔겠지? 그 스코틀랜드 위에 올라갔겠나? 이 생각을 하고 어젯밤도 지냈지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모든 일, 무슨 일이 생기든 기뻐하고 살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자. 그래서 난 새벽 기도 나오는 교회들 보면요. 내가 맨 앞자리에 따라서 원론 목사가 앞자리에 앉는 사람한테 한국에 물어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다. 그래서 난 가끔씩 이제 외국인들 만나면 대화하잖아요. 터이면서 네 나이 몇 살이고 물어봐요. 일주일 전에 물어보니까 와 자기는 몇 살이고 뭐 이래요. 그럼 네 몇 살인가? 내가 영어를 해보니까 당신은 한 68 이 카드. 그래서 내가 박수 쳐서 야 69. 그래서 설명 막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 좋아가지고 난 목사야. 레아브란. 그러니까 예?
그 머리가 이거는 작년 저학년부터 염색 안 하잖아요. 염색하면 또 이만 두들지.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미용사가 항상 검게 해줘가지고 했지만 2년 전부터는 검사 안 해요. 자연 그대로 두자 이렇게 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랑 같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59년 전에 외웠던 성경이 또 떠오르는 거야. 말씀 준비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생각이 뭐냐? 하나님 왜 사람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만들었어요. 여러분 얼굴이 다르다고요. 난 김씨인데, 난 박씨인데, 난 정씨인데, 절대 구분하지 마. 하나님 형상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수정이와 안정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를 봅니다. 그다음에 전도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병사가 2명 와 있습니다만은,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훈련소에서 10주 하고 난 훈련 가서 부산 군수기지 상급 들어가지고 13개월 동안 태권 선수로 내가 1등을 했고 마라톤 선수로 1등을 했습니다. 난 금메달을 땄고 태권 쪽에 계속 있었어요. 이런 삶을 하나님 살게 하셨더만, 그것도 신학교 4학년 때 군대를 가가지고 하나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출발하더라고요. 제 사령 아는 사람들 놀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총회장 선거에 3번에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한 번 떨어지면 2천만 원 손해보죠. 2천만 원 손해봐요. 등록비용거리에 통합합동 D10만, 총회장 선거에 부총회장 때 2천만 원 등록비를 내면, 선거자금 말고. 여기에 대구에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있습니다. 그분은 총회장 될 때 10억을 썼다더라고. 난 총회장 될 때 지나간 거 빼고 그에 부총회장 할 때 2천만 원 내야 되고, 등록비가 경선에 이런 줄은 총회장 때 3천만 원, 5천만 원이 들어간 거. 정상적인 장로교회입니다. 뭐 어떤 장로교회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장로교회는 간판을 80개를 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나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가서도 하나님께서 첫 훈련소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마산 통합병을 근무자로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부산 군수기지사령부 훈련하느라고 나를 마라톤 선수법에 대해 내가 1등 했고 태권도에서 1등 해가요. 하나님 내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13개월 만에 부산 군수기지사령부로 훈련소에서 글로 파송이 돼가지고 그 18개월 하면서 병장 생활을 18개월 했습니다. 35일만 제대했지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더라. 그래서 난 남녀의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느냐? 이제 남녀 구별하지 않는 게 5년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남녀 구별하고 살았습니다. 장로와 권사 차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하나님 평가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여러분, 생명이 되다. 생명을 제가 찾아보니까 생물, 사람 뭐 이런 걸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화장터에 안 보내고 흙으로 보냅니다. 매장지를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머지는 언제 흙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무너져 가지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난 인생을 이렇게 정말 73년 동안 살아봤어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불교에 조기정 총무원 원장 만난다고 올라갔어요. 그때 한창 내가 서울에서 막 활동할 때니까. 처음에는 내가 한정 대표장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딱 갔더니 찾아보죠. 계시는가 보게. 그래서 내가 딱 어디서 왔습니까? 야, 종로가에 있는 한국장로총연합회 회장이다. 목사다. 이러니까 조금 있다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출장 가면 못 나갔습니다. 10년 전에 제 이름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름은 있어도 빼야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명단 빼버리더라고. 그 11년 됐는데, 하나님 역사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하나님, 난 그래서 지금도 설령하면 스님들하고 싸우는 건 나밖에 없어요. 기독교 지도자들도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은 말해줘야 된다. 나 오늘 빈자리 보면서 이게 다 내 책임이야. 내가 목회를 못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다 나가고, 어떤 사람들 이어서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뭐 권사하고 장로한다고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알아요. 1년 동안 다 기억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2년부터 목회가 그만 딱 두자 말자부터 기억하게 하더라고요.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되돌아옵니다. 네. 우리 황 집사님 분은요, 하면 10년 전에 저분은
전도하게 내가 그 한약방에 가죠. 대구에 제일 유명한 한약방이 바로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는 한약방이죠. 대구의 중구의 한복판에. 정말 나는 그 약을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보약을 먹었는데 건강하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너무 일이 많았나 봐요. 2009년도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못 가져가지고. 그게는 한약이 아들이 의사지만 정말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한약방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막 성이 떠오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을 창설할 때도 그랬어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창설했어요. 거기에서 인간을 만들어 넣었어요. 특별히 잊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우리 남집사님들 장로님들 손들어 가면 안 되니까 또 요즘 내가 장로님들 꼼짝 못 하잖아요. 집사님, 남집사님 손들어 보세요. 손 안 드네. 집사 하나도 없네.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성가대만 정직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새해 명단 나올 때 보면 몇 개월 안 되는데 집사로 임명을 받고 그때는 속이 막 상해요. 나는 집사하는 자격에 기본을 뒀어요. 주일 잘 지킨다. 성경 읽는다. 11조 드린다. 이 세상. 근데 내가 요즘 가끔씩 요즘 그래도 은 목사님이 예배를 31개도 한다고 헌금 나온 거 명단 안 밝히잖아요. 숫자가 많아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명단을 밝혀요. 김 아무개. 그럼 나는 여러분이 들어진 헌금이 주일날 정리될 때 머릿속에 이 집사는 1년에 얼마 버는구나. 한 달에 얼마 버는 기억이 돼요. 하나님이 천재적인 머리를 줘가지고 내 머릿속에. 근데 제가 4년 전보다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다 기억하게 아무도 몰라. 내 동생들 전화번호까지 외웠었는데 1000명을 외웠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못 외웁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전화하려고 해도 우리 집 전화 몇 번이더라? 우리 마누라 전화번호도 잊어버려요. 이럴 정도 사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인가 기억력을 되살려가지고 밖에 나가면 서울은 4년 동안 다니면서 한장총 대표자 회의 때 지도자 연합 회의 때 박원순을 죽고 내가 서울시를 안 올라갔어요. 박원순을 전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20년 7월 10일 그가 다른 사람 지옥 갔다고 그러지만 나는 그런 천국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서울시장실에 예배드리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사람 물으면 그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당신 나이 얼마야? 그랬어요. 이제 5살 3개월이야. 왜? 원인은 많아. 난 1919년 9월 22일 날에 내가 천국 갔다 죽었다가 열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다닌 거야. 나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 이것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빈자를 보면서 내 잘못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을 때 내 아버지 내 엄마는 모든 땅을 팔아가지고 이 땅에 이곳에 땅 사게 만드는 아버지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역사에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지금 48년 6개월째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똑같아요. 48년 동안 새벽 4시가 내 기상시간입니다. 일일 중간에 5, 6년 동안 많이 도와준 분이 우리 양 집사님 정말 내외분이 그 한약을 먹을 때 내가 먹고 나면 힘이 막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을 오면서도요 내가 자신 있게 댕겼는데 이제 죽으면서 깨어나고 사는 동안은 이제 특별히 조심하다. 그러다 요즘은 이제 좀 진수성찬을 먹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반찬을 한 끼에 한 10가지를 합니다. 무슨 반찬 날 그전에는 부반찬 해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를 천사로 보고 믿는 사람은 지금 지구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위대한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그래요. 야 우리 마누라 이렇다. 무슨 대학 교수고 무슨 역사하고. 그러면 가끔 내가 전번에 2년 전인가요? 종로에서 모였을 때 이야기 될 때 야 우리 마누라도 박사다. LA에서 아나? 예? 이런 사람 많아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불화가 안 생기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권정희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남편이 요새 어디 있어? 내가 뭐 한 만나게 해주라. 저분은 2021년도에 만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잖아요. 선생님으로 사명을 다하고. 그래서 난 내 욕심은 그게 제가 바꿔줘서 권사되기를 원하고 남편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는 이름을 볼 때마다 하루도 봐요. 두 딸은 지금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다 취직해 사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측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한 51분이네. 세 가지 준비하는 거 딱 말씀드릴게요. 첫째, 과거 지향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자. 과거에 매일 살지.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목적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 일이 막 나오는데요. 육체 일은 분명하다. 음행하는 거, 바람 피우는 게 음행죄입니다. 더러운 것, 호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수술하는 거, 원수 맺는 거, 술 취하는 거. 나는 지금까지 뭐 서리립사람 세워도 술 취하는 사람 그러면 안 세워요. 뭐 쏟고서 세운 건 모르겠지만 그게 내가 인생의 목회의 방침이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의 술 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일꾼 내가 역할을 하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도 큰 교단인데 어떤 교회는 모이면 재직하고 나서 술을 취지고 한 잔 먹고 헤어진대요. 난 이건 교회가 아니다. 감히 하나님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형제 군인이 와 있습니다만은 요즘 군인들 제가 뭐 담배 피우는 것도 다 당연한 게 생각하더라고. 난 요새도 동대교회 나가면 동대교회는 하루 한 번 나가잖아요. 동네 한 바퀴를씩은 하루에 4번 도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려요.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목사는 모자라가지고 나이가 이제 5살밖에 안 먹었지만 원로가 돼서 물러가 있지만 1년에 4번은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받았다는 게 감사하다. 그래서 아이고 원고를 5번에 몇 번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무엘도 못하겠네요. 첫째는 과거 지향주의적으로 살지 말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따라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세상주의 살다 롯의 아내처럼 롯이 구원받을 자기는 뒤돌아보다가 송기둥이 됐잖아요. 난 이스라엘 성지를 가서 제일 먼저 아내자에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얘기 하니까 아내 사랑해 놀라가지고 어떻게 아셨습니까? 목사님들은 그때 36명이 갔는데 각 교파에 한 명씩 2022년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생겼겠느냐? 뒤를 돌아보면 생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온 분 이제 과거에 뒤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남은 욕하지 마세요. 욕설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이중 쓰지 마세요. 초팔려는 저간에 가서 쉬고 이게는 교회 오자. 교회 오는 것도 주일날 시간 나면 오고 그건 진짜 교회이 아니에요. 바로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인생살이에서 조심할 때가 많다는 한 위인의 그 시를 제가 또 생각납니다. 생각을 조심하세요. 생각은 말을 냈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 말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인격은 저는 딱 보면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 대학 나왔다. 이 사람 박사 가졌겠다. 이걸 분간합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말은 행동을 냈기 때문이다. 그게 달라요. 행동을 조심하세요. 행동은 습관을 낳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세요. 왜? 습관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욕하는 사람 욕하면 안 되잖아. 요즘 내가 이 동네에서 지난 봄부터 시작해 몇 살 딸아이도 담배 피워요. 우리 교회 앞에도 몇 번 내가 한 주 전인가 앞에서 그 앞에서 막 피우는 거야. 오후에 다시 내가 난 항상 퇴근하자 이 사무실 와 있다가 내가 지나가서 또 태요. 그래서 그날 처음 얘기했어. 야 여기 안 보이나? 뭐요? 여기 예배당이잖아. 내가 예수 믿어야 그 말은 안 하고. 그랬더니 당당하죠. 내가 볼 때 20살이나 21살 된 것 같은데 야 어디 갔다 왔는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 나네요. 인격을 잘 관리하세요. 인격은 인생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닦는 옛사람. 구습이 뭡니까? 옛날 습관. 예수 믿기 전에 습관도 예수 믿었다 버리세요.
내가 옛날에 극장을 줬으면 난 텔레비 끈 지가 만 7년 8년 우리 집 사람하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사람 됐을 때부터 그랬는데 내 예언대로 됐잖아요. 그 대통령이 되고부터 이 나라는 엄청나게 망쳐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또 변함없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는 현실주의적인 삶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12형제 가운데 물론 엄마는 네 분이 다 다르지만 야곱도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조상들을 보잖아요. 마늘의 4개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마지막에 낳은 이 요셉, 그 아들 베냐민, 그 동생이 베냐민이지만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요셉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아이는 부모가 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부모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라는 건, 내 이름 되면 또 이상하다 생각. 우리 성가대 가는 김집사라고 한 분 계세요. 저분은 아버지 장로님이 자하고 저 허용하고 그 형이 또 우리 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돼가 지금 저쪽 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몇 개월 동안은 그 항상 갔었는데 차 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새는 못 가요. 두 아들이 다 여기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대단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의사가 됐는데도 딸만 둘라고 이건 둘째는 아들만 셋 낳았더라고요. 특별히 사랑해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만세는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인생은 때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거 지향주의 삽니다. 과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사는 사람.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가 73년을 정말 기독교 복음만 위해 살아왔지만 태어나서부터 과거 지향주의 의미 없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을 저는 존경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존경. 얼마 전에 박정희 대통령 요구할 때 공산 갔다 올 때 반대파가 또 있었어요. 나는 그때 간접적인 초청을 가니까 시장에 나왔는데 경계가 있어가 시장 못 만났어요. 몇 사람 경비 몇 명 딱 가지고 자기 할 말 딱 하고 내려가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경찰들이 쳐서 내가 현장 가서 사진을 찍고 그 대표자하고 내놨는데 거기 아래 있었던 일이에요. 현실주의적인 삶을 떠나자. 다만 미래지향적인 삶, 미래,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 삶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근데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못 맞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되게 하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돕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도행전 11장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24절 26절인데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 그러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축복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그렇게 불렀어요. 난 여러분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않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여러분 영원히 기억해 주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는 이름이 이때나 왔습니다. 언제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대생교회 성도 여러분이 영원히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 버리지 못하도록 주님과 함께 기거하는 나날의 삶이 100년, 200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의 생애를 5년 동안 연장시킨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 지구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랑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신교회가 이 믿음의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부터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주님의 교회, 대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대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